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히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 개개인을 다 만나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편의 그런 영상은 올려놨고요. 앞으로도 이제 하나 정도 더 올라갈 건데 전체는 다 못 올려요. 그래서 몇 편만 올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여러분 카톡방을 통해서 세일 카톡방을 통해서 MP3 아니면 동영상 축소된 걸로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나머지 것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집회가 좋았는데 어제 마지막 집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설교 따로 안 하고 찬양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부각된 게 찬양 사역에 대해서 부각이 많이 돼서 찬양 사역만 기대를 거의 90%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캐티오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통역이 좀 첫날은 좀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부끄럽대요. 어제 보였더니 첫날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둘째 날부터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캐티오츠 사모님의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고도 그리고 또 강력하고 또 성령 임재 안에서 말씀 전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렇게 들으시고요. 어제 이제 밤에 우리 찬양 사역자 킴벌리 알베르토 두 분이 찬양을 다 끝날 무렵에 갑자기 저와 최은영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냈어요. 최은영 목사님이 저기 앉았는데 막 부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기 헌금 기도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자기 시키는 거 아니냐? 갑자기 급 당황했는데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고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려 나갔습니다. 장장 15분 54초 동안 저희도 처음 경험했어요. 예언적 찬양이라고 예언적 찬양을 해주셨어요. 워낙에 탁월한 찬양 사역자지만은 또 탁월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최은영 목사님 저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적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9시 예배 때 이 찬양을 이제 다 보여줬고요. 못 본 분들도 있고, 그래서 11시 예배 때 먼저 이 찬양을 좀 길지만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손을 펼치셔서 이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And I'm gonna sing a song over them. 이 두 분을 향해서 예언적인 노래로 축복하고 싶어요. But I just want you to pray just that the Father would release His heart for them.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
Deep inside, there is a lioness, and you roar my heart, and there is no end, there is no limitations for you. I'm giving you a broad space where you can fly and run and skip and leap. All of heaven has been waiting for you to shine. All of heaven is cheering you on, and nothing, oh nothing,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Ask us whatever you desire, and I will give it to you. It is my pleasure to pour out my love on you, and all will see me shining on your face, my radiant one. You glow with the light of my sun, and even now, from this moment on, wherever you place your foot, I will give the land to you. You have been thinking too small. I have a grander dream to release through you. Many nations will come to my light in you. Many nations will come to my light in you. So shine, my brilliant queen, my brilliant queen. Such a depth of love in you. The love in your heart, it reaches around many, many, many. Son of my right hand, son who has my heart, how I'm loved
establish in you even now. My King, decree for this house.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to see? What do you want? I will give it to you. And even now, I am descending upon this house like a warm blanket of peace. And I am breathing new life into you. And this house will be known as a house of resurrection life, resurrection life, and no dry or dead bones. And even now my blood is covering every square inch of this place. My blood is covering, washing it clean. I am making all things new. I'm making all things I'm gonna be visiting you in the night seasons. Get ready to explore. Get ready to know more. It's our house of honor. You are vessels of honor. You are vessels of honor. The honor of the King will rest in this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희 전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는 남편이 반주를 서포트하는데 이성전에 마른 뼈가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마른 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속히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곳에 왕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경험을 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끝날까요 이제? 오전에는 이제 최한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줬고요. 오후에는 이제 제가 지금 오후입니다. 12시 넘었어.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고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가, 일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키를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디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나 이 공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인격과 태도도 결정짓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면은 여러분 왕자와 공주에 합당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인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서 태어났냐가 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거지의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자라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거지 수준의 삶과 더불어서 거지가 갖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후원하는 호주 퍼스 원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삶 자체가 평범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백인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백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행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원주민들로 하여금 삶의 비전을 갖지 못하는 일련의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술을 공짜로 주고 그래서 그들이 전에는 술을 몰랐다가 술을 먹고 또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마약을 접하면서 현실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그냥 아무런 비전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일찍 죽습니다. 현대 의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워낙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일찍 죽고 또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그들의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그들이 보는 이 부모상은 우리와 같은 부모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원주민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원하는 출생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원치 않는 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대 때부터 이 성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10대 한 중반 지나면은 다 부모가 된대요.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낳는데 뭐 부모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저 방치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한 명당 정부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 몫으로 나오는 돈을 챙겨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역시 술과 마약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라서 똑같이 부모가 되고 똑같이 술과 마약에 찌들게 되고 똑같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것이 호주 원주민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여러분의 일생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나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미리 딱 신청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택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원망만 하다가 자신의 삶이 똑같이 부모의 삶처럼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살아갈 집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난 집은 여러분의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갈 집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집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있는데 2009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추천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 있어요. 생각나시나요? 본 분들은요? 좀 가족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마이클 오라는 덩치 큰 흑인 소년입니다. 이 친구가 마치 그 호주 원주민 가정처럼 그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인은요. 엄마는 똑같이 호주 원주민처럼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이 마이클 오를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이 다른 위탁 가정에게 넘겨줘가지고 그렇게 돌봄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마랑 강제로 헤어지는 그런 아픈 추억밖에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중독자니까 정부에서 이 아이를 떼어서 다른 가정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 기억이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덩치가 워낙에 커요. 그리고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백인이 주로 있는 기독교 계통의 어느 상급 학교에서
이 아이를 운동 특기생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거기는 평범한 중산층 이상의 주로 백인들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런 학교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낙제점이에요. 또 위탁 가정에서 계속 돌봄받다가 어느 날은 이제 완전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여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오늘은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될지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있기 하루 전날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나왔는데 그 리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리앤이라는 그 여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혼자서 반팔에 길을 거닐고 있는 이 마이클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덩치도 크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고 또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계속 주목하여 보다가 이 마이클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마이클이 계속해서 그 집에 손님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마이클에 대해서 사랑을 품게 되고 공일한 마음을 품게 돼서 이 마이클 속에 있는 착한 성품을 발견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본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합의하에 양자 비슷하게 또다시 위탁가정 비슷한 거겠지만은 이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도 덩치 큰 흑인인데 거긴 딸도 있는데 혹시 해코지를 할까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은 점점 알면 알수록 이 마이클 속에 있는 정말 착하고 순박한 것들, 덩치는 크지만은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마이클은 자라가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 이렇게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재능들이 발휘되면서 그 미식축구 쪽에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공부도 시키고 같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면서 또 운동은 운동대로 하면서 마침내 이 마이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는 완전히 그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미식축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로 바뀝니다. 여러 수십 개의 대학교에서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시라예요, 시라. 그 나와 있는 이름도 다 실명이고 시라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클이 태어난 것이 어디였죠? 거지의 집이었습니다. 길거리였습니다. 아무도 돌봄이 없는 불행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이클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똑같은 처지의 흑인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새로운 집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안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을 선택을 했고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표현 그대로 야베스의 원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수고,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수고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의 특징을 결정짓는 거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대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운명은 고통이었고요, 수고로운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베스를 가리켜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태어난 그런 삶은, 환경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그의 일생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삶이 바뀐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름 그대로 수고와 고통의 삶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 수고라는 그 인생의 틀에, 고통이라는 틀에 머물렀다면 그런 이름 그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이름에 주는 한계,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청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캐치오츠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셨어요. 캐치오츠 목사님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0이세요. 놀랬죠? 70이십니다. 그 연세에 지금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 통역하신 목사님이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렇더래요. 왜 하나님이 젊었을 때 자기를 이렇게 바쁘게 안 부르고 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불러가지고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때 너무 바쁘게 지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70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의 출생도 그랬을까요? 아니었죠. 여러분 간증 들었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의 그 할아버지는 그 오추 목사님이 있는데 프리메이슨, 거기에 아주 정통 멤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삶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치오츠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환경에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이 태어난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의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오추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 그 미국의 노스캐로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는, 그 샬롯이 이제 그 노스캐로라이나의 그 주도인데 그 샬롯 안에 그 모라비안 폴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뭐 제자훈련이나 뭐 설교 가운데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 모라비안 폴은 왜 이름이 모라비안 폴이냐면은 그 지역에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가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지역에서 100년 동안을 기도했었어요. 어느 폭포 아래서 100년 동안을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 폭포를 그 지명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이 모라비안 폴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영적인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캐치오츠 목사님의 사는 집이 거기에요. 그 모라비안 폴의 산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최원장 목사님이 거기 한두 주 동안 방문했었는데, 최원장 목사님도 거기 갔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거길 갔더니 정말
영적으로 다른 땅이라는 걸 많이 느꼈대요. 특별히 거기는 천사들이 많이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도 거기 가면은 천사들을 막 경험해요. 어제 간증 날 때도 막 얘기했죠. 정말 그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살 곳이 어딘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름이 좀 불만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불만인 분인데 저한테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름은 정말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했어요. 제가 몇 분은 이렇게 최영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드린 분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 실제로 인생이 좀 바뀌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사는 집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깃드는 집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환경들이 악한 그런 영적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집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바깥의 환경은 원수들이 악인들이 여러분의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에게 덤벼듭니다. 또 군대가 여러분을 대적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어떻든 간에 원수가 여러분의 살을 먹으러 온지라도 여러분과 전쟁을 벌이러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여러분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곳은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으로 태어난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집에 머문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결코 평안이 없는 집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삶에 안위를 주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이클 오 흑인 소년이 선택했듯이 야베스가 선택했듯이 자신이 태어난 곳은 비록 육신의 아버지의 집이지만은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의 집이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물 곳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곳을 내 집 삼아서 그곳에 머물렀더니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어느 집에 살 것인가를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 갈 때 맨날 고민하잖아요. 어느 집으로 갈까? 그 고민에 한 반의 반만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을 위해서 그 고민의 반의 반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 곳들이 갈등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을 여러분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환경은 여러분의 삶으로 육신에 속한 아버지의 집, 여러분의 편한,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은 그때마다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당장 그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또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을 떠나야 될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된 곳이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더 하나님의 장막에서요, 하루가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임직교회 성전을 향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이다. 이곳은 왕이 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가 없는 집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임직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물리적인 공간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되지 못한 것들이 돌파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이클 오호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곳은 다를지라도 이곳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